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병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술거이 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의 추억은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입니다. 아마도 2006년도쯤에 봉준호 감독이 1980년대에 일어난 화성 연쇄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붙인 까닭은 범인도 못 잡고 또 그 당시 혼란한 시대상도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내고 사람들이 참 아픈 마음으로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그린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고 그 봉준호 감독이 아주 예술성을 크게 발휘했던 첫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사는 동안 정말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말 누군가를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누구나 다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아니라도 만나는 누구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그 살인의 추억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까닭인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잘못을 우리는 잘 따집니다. 이거는 네 잘못이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네 잘못이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혹은 마음으로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잘못된 사람을 찾는다면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벨은 절대 아니죠. 가인과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했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 까닭에 이 가인이 화가 나고 그래서 동생을 죽였으므로 하나님도 이 살인사건의 동기를 가인에게 부여한 겁니다. 물론 이런 동기가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참 수치고 또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참을 수 없이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서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와서 제사의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내 제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내가 드린 양을 불살라서 하늘로 하얀 연기가 막 뭉실뭉실 올라가는 거를 많이 기대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아무런 불도 내려오지 않고 저 갈멜산상에서 이단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악을 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아무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너무 분한 나머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참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들에 있어서 뭔가 일하려고 갈 때에 아벨이 땅을 치는 사람으로서 일하려고 할 때에 들에 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살인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또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 못하고 가장 약한 동생에게, 착한 동생에게 표출하는 그런 인생의 아주 참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면서 가인을 갖다가 엄청 잘못한 사람으로만 몰아갑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할 때는 제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린 사람 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흔히 풀이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벨은 뭐 선한 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선한 사람이고, 가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 때문에 가인이 잘못됐느냐? 그걸 따지자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이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물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지요. 다음부터는 곡식으로 드리지 말고 동생한테 곡식 주고 양 한 마리 사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흠양한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하나님이 곡식을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피건대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을 때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았어? 내가 원래 형이고 나는 장남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았어?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분냄이 있는 이 마음이 가인을 잘못되게 만든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가인은 이름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얻다, 모든 것을 가지다, 막 그런 뜻이야. 그 이름이 가인. 그러나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이름이야. 부모가 첫 장자를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에게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줬어. 동생 두 번째한테는 참 왜 하필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렇게 형한테 맞아 죽을 줄 알면서 지어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공허, 허무, 이런 이름을 아벨이라는 이름에 지어줬어. 그러니까 그 가인은 늘 부모님의 장자로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장자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때도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고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느냐. 에서는 미움을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야곱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인의 재물은 버렸고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연락했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지? 내가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분내고 얼굴이 빨개지고 불그락불그락하는 이 모습이, 이게 범죄한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책망할 수 없지요. 물론 이 일이 불공평하다고 우리 느껴집니다. 가인도 물론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양을 가져다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제사 지냈겠습니까? 아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도들 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참 힘든 일이 생기고 질병에도 잘 걸리고 또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정말 미움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고 사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저주가 될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눈에는 적어도 잘 세월을 잘 비켜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억울한 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성도 사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인처럼 왜 내 재물은 흠양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분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약하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힐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내거나 약한 상대를 찾아. 아벨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벨이 행여라도 그 마음속에 우리 형 재물을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벨이 맞아 죽어야 합니까? 아벨 잘못한 게 없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항상 화가 나면은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분풀이나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동생을 들에, 아무도 없는 들에서 둘이 있을 때 때려 죽인 거예요. 물론 가인의 생각 속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 몰래 죽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벨이 죽으면 자기 재물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죽인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혹은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야.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결국 가인의 이런 계획은 수포로 끝납니다. 몰래 죽여놓고 싹 땅속에다 감춰놨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묻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대답을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날마다 내 아우 아벨 쫓아다니면서 아벨만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의 시종입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몰래 죽여놓고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알고 묻는데도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잘못이 있어. 내가 아벨 쫓아다니면서 시종 드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아벨을 어딨냐고 묻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가인도 마찬가지야. 가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힐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시종 드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땅 속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 속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어. 네가 죽인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땅이 옛날처럼 좋은 열매를 팍팍 내서 그 열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방랑자라는 뜻이야. 유리하는 자, 날마다 도망다니는 사람, 뭐 여기저기 어디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여기 쫓겨서 일리 가고 저기 가는 그런 그 도망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옛날에 어떤 도망자라는 영화 속에 보면 잠시도 편안할 시간이 없어. 계속 그냥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가인이 되었다.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는 다 있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다음부터 더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화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냥 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재물을 연락 안 해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판단해 갖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없애버리거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화가 나고 분을 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은 마음속에 이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의 추억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인생 속에서 종종 분냄이 있고 화를 내는 게 있고, 정말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화풀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 인생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성도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내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연락하시지 않았는지 더 깊이 반성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가인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화내며 분노하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혹시라도 부글부글하면서 끓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늘 섬기며 헌신하는,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우리의 자리가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온 연고로 인해서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 크게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눈이 많이 온 연고로 인해서 행여라도 다닐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 추위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오직 감사와 기도와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